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1960년, 70년대에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끈 팝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탐 존스라는 가수가 부른 딜라일라입니다. 아마 이 노래는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일라라는 말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로서 삼손을 배반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인 드릴라에서 기원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압돈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새로운 사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때 등장한 사사입니다. 먼저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머지않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들을 낳은 후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그를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아이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사들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기존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로 쓰실 사람을 잉태시키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쓰실 목적으로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사이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손과 여자들과의 스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적대국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엔 국경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적대국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삼손의 고집은 부모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부름받은 아들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중에는 아마도 삼손은 나실인으로 성장하면서 인간적으로 억압된 생활에서 오는 불만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했던 삼손은 자신의 불만을 음란한 정욕으로 충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보상 심리인 듯 합니다. 부모는 동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딥나의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2번씩이나 결혼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만류였고 2번째는 포도원에서 사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부모로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포도원 사건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포도원에 있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만난 자체가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사자를 포도원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관심은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고집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잔치를 배설하려고 부모와 함께 여자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잔치에는 블레셋 남자들 30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어 이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내는 수수께끼를 잔치가 마치는 날까지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치지 못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무엇이고 단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역한 사건을 자기를 높이고자 자랑 삼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만들어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일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낼 정도로 지혜도 있었습니다. 단지 힘만 센 미련한 곰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힘이 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좋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지막 결과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유명하고 힘이 있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지 잊지 말고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3일이 다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꿰어서 답을 알아내라고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비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달려 애원하자 삼손은 성화에 못 이겨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동족에게 답을 말해주어 그들은 잔치가 끝나기 직전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그들에게 답을 가르쳐 준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 그들에게서 물품을 탈취하고 답을 말한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삼손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후 삼손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다시 딥나로 갔다가 자기 아내의 행방을 알고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횃불을 그 사이에 매달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풀어놓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비를 잡아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딥나 여자와의 결혼은 이렇게 육신의 정력과 교만으로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자기 아내를 불살라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한 후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들을 지휘하여 전쟁하였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사서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싸웠습니다. 사서로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해야 하는데 자기 힘만 믿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남다른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고독마저도 정욕적인 욕구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 직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스트레스를 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독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 중독에 빠져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죄는 처음부터 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를 받을 때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담이 지음받고 나서 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6일째 인간이 지음받았고 그 다음 7일째는 안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 휴식은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안식입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한 기생이었습니다. 딥나 사건 후 삼손은 가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창녀를 보았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목격하여 가사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이 들어간 집을 에워싸고 밤새 성문에서 매복하고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에 삼손이 나오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들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삼손은 블레셋에 대한 경계심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여자에 빠졌을 때 생명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절제하며 나실인으로서 바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셔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화가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은 드릴라였습니다. 삼손은 소렉이라는 마을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 이방 여자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드릴라에 빠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을 꾀어 어디서 그 큰 힘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힘을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알아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돈에 약한 드릴라를 이용하여 여자에게 약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드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에게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놀려주려고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을 못 쓰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불에 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졸라대자 이번에는 새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꼼짝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릴라는 돈을 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빠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거의 위험 수위까지 왔습니다. 점점
정답에 가까워졌습니다. 블레셋의 작전은 마치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지펴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삼손도 서서히 자기가 죽음에 걸려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도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도를 더해 졸라댔습니다. 이쯤 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이용하여 자기의 약점을 알아내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과거 자기의 실수를 상기해야 했습니다. 딥나 여인이 자기를 졸라 수수께끼 답을 말한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앞전 딥나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 일에 대한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앞전에 딥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드릴라를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욕에 이끌려 상황을 올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드릴라의 간청에 마음이 번뇌하여 그만 1급 비밀을 토설하고 말았습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집요함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두 번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듯 하지만 그것도 전략입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의 틈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공격은 한번 물리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삼손의 힘이 근원을 안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 블레셋과 싸우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리고 가서 놋줄로 매고 그로 하여금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시력도 상실하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눈이 뽑힌 것은 당시 현상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삼손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눈을 빼도록 허용하신 것은 삼손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정욕은 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이 정욕에 빠지게 한 것은 그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고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죄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의 악을 제거하려고 블레셋을 통해 눈을 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삼손이 다시 힘을 쓸 수 있게 되리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삼손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불순종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귀족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집의 기둥을 빼버려 한 번에 3,000명을 죽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 없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잘 믿는 사람이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크게 쓰시고자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순종시키고자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약속을 저버려 힘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밀린 후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힘을 상실합니다. 영적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행사는 헛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금방 옮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나시린으로 신중치 못하였습니다. 성도도 성도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중함과 절제로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혹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 중심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